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아멘.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곧자국 난 손으로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의 말씀 크게 외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말씀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어저께 우리 구주성 전도사님 첫 아기 10시간 동안 우리 진통하고 잘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도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번 12통 물붓기가 처음인 분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우리 이번 12통 물붓기가 처음이신 분, 우리 이런 새 피가 있어서 우리가 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영 집사님 오시는데 몇 분 걸리시던가요? 차 시간 별로 안 걸립니까? 많이 안 걸립니다. 우리 남양주 정도는 현흥경제에도 남양주에서 오시는데요. 우리 저쪽에 동작구에서 오시는데 얼마 걸리던가요? 많이 안 걸립니까? 네. 우리 멀리서 가까이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진짜 풍성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붙박이 주전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나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보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가라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그를 죽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과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 저녁 예배, 내일이 벌써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내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안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간에 또 우리 고3들 또 수능도 있고 한데요. 안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네.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이 실로와 같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고, 그래서 급하게 즉결 재판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재판정에 선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너희 들은 바대로 내가 이야기한 거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성전, 이 성이라도 여호와의 예언대로 만약 이 성전에서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탐욕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해진다고 하면 이 성이 다윗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인 다윗의 왕위가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 들은 바대로 실로처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나 그 말 했고 그 말 여호와의 말이 맞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 이 성이라도 무너진다 이렇게 담대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13절에 나오는 대로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청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고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선언한 재앙이라도 돌이키셔서 지금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해서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말이 조금이라도 바뀌냐고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바로 앞장에서 보면요 25장 4절 5절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러분, 앞에서 평안할 때 했던 이야기나 지금 생명이 위기에 있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고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를 고쳐서 말씀에 맞추어야지 말씀을 고쳐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이 그 자리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무슨 결과가 다가올지는 뭐 당연하죠. 지금 두 번이나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하고 선자리에서 지금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너희에게 잡혀 있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 뭐 원하는 판단대로 해서 지금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15절에 보시니까요, 나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해.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무죄한 자의 피는 반드시 너희 몸, 이 성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귀에 들려 준 말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요, 조금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요, 사자후를 진짜 포효하는 소리와 같이 이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진짜 첫 번째는요, 젖먹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몰라요. 하루 강아지는 뭐 범이 와도요, 뭔지도 모르고요, 왱왱 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동이도 큰 개들 보면 엄청나게 짖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 보은에 이제 담임 목사님 가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축하하려고 한번 갔다가 금동이 데려갔는데요. 시골이니까요. 금동이를 풀어놨는데 금동이 갑자기 여기 썰쌀같이 이게 좀 밑에 밭에 있는데 막 뛰어가서 놀래서 보니까요. 사냥개가 얼룩얼룩한 사냥개 있잖아요. 사냥개를 봤어요. 지금 좀 검은색, 갈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큰 사냥개가 있는데 사냥개가 뺑 가가지고는요, 사냥개를 문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냥개가 너무 당황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잠시 보고 있던 사이에 마침 이제 막 목숨 걸고 뛰어가서 떼고 주인도 있어, 그 개 주인도 있어서 살았지. 금동이가 저를 너무 믿나 봐요. 제가 사냥개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예, 어쨌든 하루 강아지는요, 자기 아빠가 이 호랑이보다 훨씬 더 세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뺑뺑 이렇게 짖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 강아지 짖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큰일 나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고 뭐고 아마 내팽개 칠 거고요. 왔다고 하면 둘 다 1+1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에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젖먹이가 되고, 여러분, 젖먹이만큼 아빠를 신뢰하는, 엄마를 신뢰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의 엄마이신 우리의 하나님은요, 진짜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데요, 이런 용맹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용맹에는요, 만약에 지금 말이 그렇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 너희 손에 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 판단대로 해. 그런데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은 반드시 돌아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을 내가 지금 전한 거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마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죽을 일 하지 마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나 죽이지 마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요, 죽이지 마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죽이면 안 돼. 당신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래가지고는요, 이런 담대함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요, 지금도 자기가 사는데 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지한 백성들 살리는데 무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자후를 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여러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구원받을 사람의 목숨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는 자는 뭐라고요?
여러분 살리라라고 돼 있지 않고 살리리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된가 해서 원어를 보니까 원어적인 뜻은 여기에 훨씬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 살려고요. 저 죽이지 마세요. 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요. 저 죽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랬다고 하면요. 자기 목숨도 보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 목숨은 지금 상관없고 너희들 살리는 게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사자오를 바라니까요. 이 사람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리라.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를 살리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요 젊은 사자가 되고 숲풀의 사자가 되어서요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찍고 지나간 적 건질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의외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토끼하고 사자하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토끼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이깁니까? 호랑이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포효 소리가 무서워서 사실은 웬만한 짐승들은요 이렇게 쫄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다가 죽는 정도로 무서워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를 한 마리 보고는요, 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갑자기요 딱 째려보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쩌라고 짜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갑자기 멍해져 가지고요 뭘 어째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끼는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금동이가 사냥개를 향해서 뛰어갔지만 사냥개가 당황해가지고요 뭘 어째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살려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날 너무 괘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배도 고프고요. 근데 다시 또 토끼가 한 마리 보여가지고 오늘은 안 놓치겠다고 와 했더니 다시 째려보면서 어제 나야 짜샤 이렇게 했는데 또 당황해가지고 또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이제 3일째 배도 너무 고프고 너무 자존심도 상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또 보니까 그 토끼 아니에요. 다른 토끼예요. 이제는 됐게 하고 와 했더니 뭐라고 했냐고 하면 소문 다 났어 짜샤 이래가지고 또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담대하면 사실은 우리는 또 담대할 근거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재판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보시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분명히 두 번이나 이는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나라에서 이제 관료가 나와서 재판을 했는데 그 관료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했는데 진짜 모든 백성이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갑자기요. 백성들이 그 말 맞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좀 그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고관들이 어쨌든 죽일 만한 이유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자 백성 중에 몇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쫙 갔고, 특별히 지방에서 온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또 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을 하는데요. 근거를 제시하는 말을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지방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가라 경작지가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지방 장로 중에 몇이요? 18절에 보는 대로 여러분 미가 선지자, 히스기야 시대 때 일했던 미가 선지자는 성경에도 기록도 돼 있잖아요. 미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 다윗 성에 대해서요. 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밭처럼 될 것이다,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19절에 보는 대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감히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입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그 유다에서, 다윗은 이제 유다 왕이라기보다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다고 하면 유다가 분열되어지고 나서 유다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경외한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왕 때인데요. 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했는데도요, 나 정도는 감히 나에게 이런 게 아니라요, 히스기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고요, 백성들도 다 함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우리 그 사람 건드리면 우리 스스로를 심히 자해하는 것이다 라고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천하의 히스기야도 미가라는 선지자,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와서 선언하자, 여러분 진짜 잘 나가는 왕이었는데요. 아니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선언하자, 여러분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여러분 영상 보신 거 기억하시죠? 사하라는 단어, 성경의 예배, 경배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뜻이 바로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인데, 아니 진짜 지지율 100%의 왕인데, 아니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왕인데도요, 어디서 온 시골 선지자 하나가 이야기해도요 바싹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라도 다윗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바싹 납작 엎드려야지 바짝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정도면 겸손의 상징 아닐까요? 히스기야 정도면
신앙 좋은 거 상징 아닐까요? 다윗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요? 다윗 정도는 여러분 문제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시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는데도요, 자기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히스기야라도 다윗이라도 말씀 앞에서 바싹 엎드리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싹 엎드리는 게 겸손이고요. 교만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 앞에서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호야김은요 똑같은 말씀을 선언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를요, 말씀 전했다고 잡아와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참된 예배자란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교만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바싹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하,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맞짱 뜨는 것 아닙니다. 시저와 맞짱 떴던 그 게토릭스가 여러분, 자기 부하들 살리려고 완전히 그냥 그 시제 신하들도 민망해서, 왜냐하면 전쟁 때 영웅들이 있잖아요. 영웅인데 자기 앞에 엎드리는 모습 보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참된 예배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의 반대가 뭐라고요? 참된 예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사실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만 밑에 보면 똑같은 메시지인데 스마야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를, 그것도 성전에서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왜 당신의 아들까지 보냈습니까? 혹시 듣고 돌이킬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그 믿음대로 이 몇몇 사람, 이 지방에서 온 몇몇 사람들, 이 몇몇 고관, 이 그 지방 장로들, 이 몇몇이 예레미야의 도전 앞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금 숨어있던 경건한 백성들로 담대히 그를 변호하게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성전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파했습니다. 당연히 잡혔죠. 너 지금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그 예수 피를 우리한테 돌려서 우리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칩니다. 되책이 안 섭니다. 자, 그래서 크게 노하여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사도들 잠시 밖에 내보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여서 400명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게 하였지만 그가 망하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내버,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나와서 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는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각오하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몇몇 지방 장로들을 통하여서 또 재판하는 판결하는 고관들을 통하여서 풀려나게 기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자는요,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명자는 사명 가지고 나갈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면 덜 두려운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저들은 기껏해야 몸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기적적인, 자기도 풀려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풀려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대로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 절대 아닙니다. 20절부터 보니까요, 자, 똑같은 말로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20절에 가니까 똑같은 말로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1절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은 정말 훌륭하게 잘했지만, 자, 여호야김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22절부터 보니까요, 비참하게도요,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요,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리고 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애굽에서부터 연행돼 가지고 왔고요, 왕이 직접 칼로 죽이고는요, 시신도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한번 볼까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런데 아까 왔던 그 관료 사반의 아들 아히감 같은 경우는 결국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죠. 정말 예레미야는 죽으려고 했더니 죽지 않았고요, 우리야는 두려워했더니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죽었고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욥이 시험 받기 전에, 이 연단 받기 전에 25절, 3장 25절 그에게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내가 뭘 두려워하면요, 내가 뭘 무서워하면요, 그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게 자꾸 옵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여 상관없어. 근데 너희들 살려고 하면 잘 생각해 했더니요. 아이감의 아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기적적으로 나오고 지방 그 장로들 중에 몇이 기적적으로 옹해서 살났다니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다. 예배하는 세대이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뜻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사하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뜻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 나라가 이 민족을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영광을 우리 말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영광이 몸의 없을성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선지자로자 함으로 말미암아 살고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배로운 여호와의 성민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